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첫 장의 시작 부분부터 그가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정 가운데 하나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축복과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것을 보거나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다 각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쩌면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탄성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획기적인 발견을 하거나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서 감탄하는 긍정적인 경우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를 느끼거나 안타까워하는 경우에 예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면요, 종종 서로 부딪히거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또 없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서로가 생각하는 방식이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사람이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요, 자기 생각의 틀에 막혀서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인지도식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사고방식이나 고정관념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변하지도 않고 타협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반복함으로 습관이 되어지고 이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지속하게 되어 있어요. 왜? 습관이 되어서 굳어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올 거니까 속도를 늦추고 멈추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순간에 노란불을 보게 되면 가속 페달을 밟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서 그냥 반사적으로 조심하라는 신호를 서두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멈추라는 신호를 빨리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도 자기의 잘못된 습관과 고정관념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특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경우로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획기적인 발견을 하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과 생각이나 이 고정관념들에 매이지 않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새로운 생각과 계획을 통해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도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희망도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리고 그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요,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과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에는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라는 말과 아니면 그것이 신념이나 어떤 믿음이라는 말 등의 여러 가지 견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기록이나 다른 성경 어디에도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없고요, 38년이나 된 병자도 기적을 직접 목격했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단지 그들의 신념이나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진실이든 아니든 거기에 누워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찾아와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 모두가 다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는 무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보다 더 악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훨씬 경미한 증상의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이야기가 사실일지, 물에 동함이 있을 때 자신이 먼저 들어갈 수 있을지, 또 혹시 내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간다 해도 정말로 나음을 얻을 수 있을지, 어쩌면 그 어떤 것도 증명되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기약도 없고 확신도 없이 막연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이나 된 병자의 모습과 행동도 정말로 병을 낫기 위한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병을 앓았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막연하게 그 자리에만 있다가 그 사람의 병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그가 움직일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그는 그 자리만을 고집하고 있는 행동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자기 생각과 판단에만 사로잡혀서 스스로 변화하거나 일어서지 못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있다면 성장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는 잘못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에게 변화하지 못하고 굳어버린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깨트려 버리시고 믿음과 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고.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보셨고 그의 생각을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이 병자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보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믿음과 생각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가 길게는 38년까지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요, 물이 움직이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묻고 있는 것은 네가 그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천사 이야기는 확인할 수 없어도 어떤 식으로든 물의 움직임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는 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병자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범위를 자기 생각과 경험의 틀에 갇혀서 연못 안으로만 고정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자신만이 주님을 만났지만 지금 주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신의 감정만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가족도 없고요, 돈도 없고, 세상의 매정에서 나를 자발적으로 넣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어떤 세상의 제도를 탓하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 드릴 수 있어야 돼.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나의 손길과 나의 역사가 너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또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나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용기와 확신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38년 된 병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을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환경에 밀려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주님께서 보셨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생각과 경험의 틀에 끝까지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주님께서 이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를 도와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일행 중에 누군가가 직접 그를 등에 업고 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서. 그 대개라도 이 물의 움직임을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화장실에 가거나 밥을 먹던 중이면 굉장히 낭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요행으로 물이 움직이는 상황을 직접 만나서 업고서 뛴다고 해도 스스로 달려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할 가능성도 이 사람의 형편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요행이나 우연과 같은 것에는 희망을 가지고 헛된 것들에는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에는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것을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병자가 자기 생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아니 주님, 제가 방금 주님께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에도 못 들어가니까 내가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벌써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죠. 왜 해달라는 도움은 안 주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고개를 흔들어 저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과 행동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나는 과연 이 사람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서슬이 퍼렇게 되어서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죠? 마땅치 않다. 그런데 그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을 따라서
쉽게 결정하지 말아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인내와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의 틀을 깨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습관과 죄악의 틀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습관과 복음을 위한 삶의 길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